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메시아의 희생 곧 십자가의 제단에 뿌려진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잘못된 행실에서 비롯된 형벌과 처벌에서 자유케 된 것입니다. 그것도 겨우 자유케 된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자유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고려하셨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으며 친히 기뻐하며 세우신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계획을 우리 앞에 활짝 펼쳐 보이셨습니다. 그것은 만물, 곧 광대한 하늘에 있는 모든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시키시고 종합하시려는 원대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 처음 듣고 소망을 품기 훨씬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눈여겨보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삶을 살도록 계획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물과 모든 사람 안에서 성취하고 계신 전체 목적의 일부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진리, 여러분의 구원에 관한 이 메시지를 듣고 믿어 구원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서명하고 보증하여 전해주신 구원입니다. 하나님께 날인받은 이 인증은 앞으로 계속돼 전집의 척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획해 놓으신 모든 것, 곧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임을 일깨워 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잘 들리십니까? 제가 오늘도 마이크를 좀 깜빡했는데요. 요즘 깜빡깜빡합니다. 네, 그래도 잘 들리시죠? 더 힘있게 큰 소리로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어제 3절부터 한 문장으로 이어지는 찬송시의 후반부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성도의 복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도의 구원에 그리스도의 일하심이 한층 부각되어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역할의 핵심은요, 그의 피로 말미암은 죄 용서였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죄 용서를 속량, 즉 구속으로 표현하는데 구약에서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량 사건은 출애굽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속박에서 자유를 얻는데 그 과정에서 어린 양의 피가 동원되었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개입되었어요. 그러나 이것은 그림자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와 그 과정에 개입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그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죄의 심판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구속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는요, 죄 용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속에 감추어진 구속의 신비를 깨닫는 지혜와 총명의 풍성함을 제공해 준다라는 거예요. 우리 10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알려주신 비밀은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시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복종되어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빌립보서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따라서 하나됨은요, 하나의 권위, 하나의 통치 아래에 놓여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때는요 바로 재림의 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교회 안에서는요 이 일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가장 하나 되기 어려운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를 계속해서 바울은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쭉 이야기하는데요, 먼저 바울은 11절부터 14절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됨을 강조해요. 우리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요, 유대인을 뜻해요. 즉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 아래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어서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친다 라는 것은요, 당시의 사회적 관습으로 볼 때 먼저는요 정치적인 면에서 왕의 도장의 효력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서류에 찍힌 왕의 도장이 그 문서의 진정성과 권위를 증명하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측면에서는요, 개인의 소유권에 대한 증거를 나타내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해해 보자면,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증표로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증거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복음을 진리로 알게 하시며 복음을 믿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보증한다라는 거예요. 즉 이방인들도, 여기서 너희는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는데, 이방인들도 성령의 인치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소유, 즉 기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이야기해보자면 11절은요 유대인이 하나님의 기업이 됨을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12절에 그로 말미암아 유대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어서 13절에서는요 이제 이방인이 성령의 인치심으로 하나님의 기업됨을 이야기하고요, 이로 말미암아 14절 이방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12절과 12절은요 유대인의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 하나님의 찬양함, 그리고 13절과 14절은요 이방인이 성령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다양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은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우리의 하나됨은요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이루어가서요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갈라지고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런 이방인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기업이 아니었는가? 라는 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왜 이러한 우리가 이 점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그것은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하나님은요 4절의 말씀과 같이 창세전부터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왜 이렇게 따로 먼저 이렇게 유대인을 이야기하고 이방인을 이야기하느냐? 이것은 역사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모든 자를 선택하셨지만 역사적으로는 유대인을 먼저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으로 유대인을 먼저 언급하고 다음으로 이방인을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왜 그랬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은 별로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데 혹시나 누군가가 뭐야 왜 유대인이 먼저야? 왜 이방인이 나중이야? 왜 그러면 이방인은 나중에 구원을 받게 계획되어 있었던 거야? 예정되어 있었던 거야? 라고 오해하실까봐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그분을 믿는 모든 자를 멸망시키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지 않고요. 정말로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하나됨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갈라졌던 우리들의 마음이 다시 한번 하나가 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됨을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우린 모두 다 하나님의 기업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며 서로의 다름을 지적하고 다름으로 인하여 분열되고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만물을 통일하게 하시고 원하셨던 통일하고자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됨을 위하여 노력하고 하나됨을 바라보고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지 않기를 소망하며 지금도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함께 묵상할 때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복된 주일, 복된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요 삶의 자리가 시작되는 월요일날 또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 내세요. 우리 월요일날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